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받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정평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할까요? 우리 잘해보자, 우리 잘하자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하자. 네, 좀 잘하자 이런 뉘앙스 아니고 우리 잘할 수 있다는 또 마음을 담아서 또 인사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새로운 달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라는 거는 실감이 벌써 안 납니다. 그 말인즉슨 또 여러분에게 또 기말고사가 다가왔고 또 기말고사 이후에 또 방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걱정되기도 한 또 6월의 마지막이지만 또 우리가 새로운 하반기를 향해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또 전반기를 잘 돌아보는 6월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읽음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여서 악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가능성들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안내에 따라 딱 가다 보면은 하나님 예비하신 곳, 계획하신 곳 도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진 동시에 우리가 처음 뜨겁게 예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나서 우리가 7월부터는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기쁨의 50일도 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조금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의 핵심은 사실 죄의 문제를 먼저 다뤄야 돼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먼저 이제 따지지 않는다면, 사실 죄가 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복음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일평생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심지어 학교에서 벌점이나 또 상벌에 해당된 적도 없다. 그런 이슈에 빠진 적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손을 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의 맥락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나왔지만 인간에게 들어온 첫 번째 죄는 뭐였죠?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가 먼저 그걸 취하여 먹고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주죠. 근데 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있었죠? 맞아요. 내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전에는 벗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부끄럽게 됐다는 거. 수치심을 생긴 거예요. 수치심과 어떤 부끄러움이 생겼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혹시 그 다음에 아담이 했던 말 기억나나요? 아담이 했던 말,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처음으로 아담이 했던 말.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줬어. 내가 먹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다라고 남 탓, 남의 핑계, 이제 나는 아닌 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죄에서 나오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두 번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런 말 좀 그러지만 쪽팔린다는 거, 쪽팔리는 좀 이제 박살났다는 거 그런 표현들하고 또 이제 우리가 혹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남 탓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롤이라는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한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한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팀 탑이 저기서 그냥 뒤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엄청 짜증나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탱커가 빠졌는데 막 우리 베이가랑 막 이상한 잔챙이 럭스 이런 애들만 있는데 뭐 잘하면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뒤에 막 오른 같은 애가 거기서 궁 써주고 들어와 줘야 되는데 뒤에서 막 구경만 하고 있어요. 막 장비 만들고 있고 짜증나겠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졌다, 너 때문에 이겼다, 나가 없는데 왜 들어갔냐 이런 말들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브론즈에서 늘 나오는 말들인데 남 탓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남 탓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그런 죄의 속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진 않아요. 교도소에 수감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 여기에 주신 죄의 모습 중에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남 탓을 하기 때문에 혹은 남 핑계를 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남 탓을 하든 말든 내가 도덕적으로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말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태초부터 지니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에게 범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도덕적으로 살아도 결코 이 죄와 또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습니다.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은 이런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흙이 되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이라는 거였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바로 인간에게 죽음과도 같은 삶이자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뒤도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란 말 표현 써서 죄송해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의 결과의 사망 또 범죄함의 결과를 사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을까요? 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 범죄했으면 죽어야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서 쫓겨났을 때 되게 나이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제사라는 법을 활용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는 우리 인간의 제사는 조상님들에게 절을 하면서 한 해 농사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제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의 범죄함이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소나 흠없는 동물에게 죄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기분 나빠서 친구 한 명을 때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때렸어요. 범죄했어요라고 했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죄인 됐죠. 그럼 이제 목사님 그 친구에게 한 대 맞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의 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제사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합의를 잘 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도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비둘기나 뭐 양, 염소 같이 흠없는 동물에게 목사님의 죄를 대신하여 넘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동물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범죄는 이 동물에게 갔지만 이 동물은 죽어야 해. 왜냐? 죄의 결과는 또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야. 생명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 시스템 때문에 또 그 말씀하신 법령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대신하여 죽었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현존의 모습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고 계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 모두의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을 압도한 것은 분명 맞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속하신 말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십니다. 죄의 결과가 분명 사망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결과 이후에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놀랍게도 사랑의 종교이자 죽음의 종교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생명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런 시스템이나 플롯이나 스토리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이제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기독이 되고 그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믿는 이제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장황하지만 짧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에 사실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말이죠. 믿고 받아들이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혹은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메커니즘 외에 이 시스템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단언컨대 이단이거나 잘못 공부하신 목사님이에요. 뭐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 외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뱀이 처음에 하와를 깨어날 때 이거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꾀임처럼 우리 친구들을 꿰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마 여름 수련회 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왔어요. 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 이 복음을 따르는 우리들의 방향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모습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한번 그 내용을 짚어보면 일단은 이제 공동체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영유의 지부 따로, 아동부 따로, 중고등부 따로, 장년부 따로 이렇게 따로 모여 있지만 당시에는 더 지금보다도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온 세대가 온 연령대가 함께 모였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요. 본당에 영유아 치부 친구들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노년층까지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지금이랑 결이 다르겠죠. 분위기가 조금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적응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것으로 가득했냐? 함께 나누는 그 시간으로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우리가 세대를 떠나서 사실 이런 교류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이제 핸드폰으로 또 이제 노트북으로 인터넷으로 또 내가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내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죠. 이 온라인 속에 나를 노출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없던 이전 시대는 어땠을까요? 전화에 의존을 했겠죠. 전화를 걸어서 뭐하고 지내니? 잘 지내니? 우리 언제 만날 수 있니? 그날 내가 그 집으로 갈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전화가 없던 시대에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편지를 보냈죠. 내가 며칠 날까지 가겠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부터 혹은 자기가 파송받은 국가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렇게 타자기로 이렇게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오실 때 꼭 갖고 들어오셨던 물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타이포그래프, 이제 타자기였어요. 근데 이보다 이전에 우리가 성서 속에서 만나는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편지, 사람이 직접 전화돼 그 사람이 육로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정말 수신을 해야 되는, 사실 지금으로 치면은 편지 한 통에 수백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편지가 되겠죠. 사람이 직접 위험한 지역, 또 도적대와 산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것들을 다 통과해서 어렵게 이제 편지가 주고 또 받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통로들이 있는데 이러한 통로들의 수단들이 사실 요즘은 굉장히 간편하죠. 핸드폰 하나면 사실 노트북도 필요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혹시 친구들하고 늘 함께 있다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목사님은 학교 시절에 핸드폰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는데 뭐냐면, 그때는 학교에 가야만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는 학교한 이후에도 친구들하고 문자로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친구가 꼭 내가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또 방학 기간이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친구를 편안하게 만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항상 친구와 같이 있다는 느낌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죠.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부르고 컨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그룹들을 친구 혹은 조금 더 넓게 잡으면 지인, 친분이 있는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맹점은 늘 함께 있는 느낌, 그런 함께 있는 시간들에 달려 있는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포인트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초대교회에도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이렇게 모이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였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 두 번째는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제 위험한데, 이거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건을 다 팔아서 내 소유는 다 없어지고, 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이해를 하자면,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외에,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갖고 있는 그런 소비 문화 혹은 소유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거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족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이상 가질 필요는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나눔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 해본 적 없겠죠? 해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선생님들 많으시군요. 저도 당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아내가 거의 이제 맨날 이렇게 뭘 자꾸 슬쩍 나와서 이렇게 양손 가득 레고 같은 거 들고 들어오면은 또 한숨부터 이렇게 쉬는데, 물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전합니다, 아내에게. 근데 이제, 당근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내가 저거 정말 필요했어. 하지만, 그것도 이제 역으로는 내가 이제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막 이제 나누는 걸 보면, 나 저 가구 필요해. 필요 없는데도 막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당근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공유 경제, 이런 공유 문화를 굉장히 잘 확산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교회는 그거를 자발적으로 하고 대가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한 해 동안 여기저기서 이제 선물이나 얻어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 싶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씩, 한두 개씩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아온 다음에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교회에 이런 나눔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 굉장히 훈훈한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또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족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 목사님이 이제 오해 없도록 할 것은 내 거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내 거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이제 나는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 필요 이상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복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웃을 섬겨야 할 혹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야 할 나의 마음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한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해. 그리고 넌 교회에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 이렇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도 이단이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잘 이해하시고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것까지 가질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플로우 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고 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먹는 거죠. 사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는 뭐 소유를 팔아서 나눌 것도 별로 없고 막 매일 모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포인트는 먹는 거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과 이제 소그룹 나누고 나서 점심을 드시고 가실 텐데 그래서 우리 부장님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컵라면을 종류별로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또 물도 끓여 놓으시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났다고 바로 가시기보다는 꼭 이제 반별로 혹은 소그룹별로 식사하시면서 또 밥 먹으시면서 교제하는 부분들을 누려보시기 바라요. 이게 뭐 교회에서 무슨 밥이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함께 빵을 떼고 함께 나누는데 굉장히 역점을 뒀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먹었냐? 집에 가서도 먹었어요. 집에서도 먹고 교회에서도 먹고 또 차도 마시고. 목사님도 이제 사실은 주일날은 사역을 하니까 여기 있지만 내일은 브런치부터 점심, 저녁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다 목사님들하고 먹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 막 모여가지고 아침에 막 브런치 먹고 차랑 막 수플레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굉장히 징그러워요. 이렇게 사실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저 남자들이 모여가 저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또 충전도 되고 또 이제 울지르교에서 사역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조언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굉장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혼자 밥 먹는 거 편한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고 난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맛있는 거 먹을래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뭔가를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 이런 것에 정말 재미와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고 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뭐 모이고 또 필요에 따라 나누고 또 함께 뭘 많이 먹고 또 뜨겁게 예배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바깥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였냐? 지금이야 조금 다르겠지만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시간을 내서 시간만 나면 모이고 저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빵을 떼면서 교제하고 사귀고 또 필요한 거 막 나눠주고 뭐 더 줄 게 없는지 막 찾아서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행복에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와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또 자신의 마음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내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시간 내서 누군가 만나러 가는 것, 또 여러분 돈을 써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것, 하나하나 사실 따져보면 아까운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일주일 내내 정말 뼈와 골수가 빠질 때까지 일하시다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오시는 것, 어쩌면 굉장한 시간 낭비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신다고 선생님들이 월급을 받을까요? 김밥 한 줄, 물 한 병, 이런 거 나오겠지만, 그런 거 사실 나와서 먹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하다못해 쿠팡이라도 뛴다면 돈이라도 버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나와서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사명이자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이 사역을 지속하는 것,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물론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세상은 한편으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놀라운 시각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니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저런 모임이 가능한가라는 호기심과 관심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린 교회에 다니니까요 라고 은근슬쩍 넘어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모임에, 우리들의 예배에 누군가 관심을 보인다면 그 포인트에 분명히 우리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야겠어요. 또 그 포인트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한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또한 우리가 교회에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도전을 주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는데 힘을 쏟은 건 맞지만 그렇게 모여 있지만은 않았어요. 모여 있지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고 세상을 돕고 변화시키는 데에 그 모든 것을 공동체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 사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시나 외곽에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한적한 곳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도시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저 사람과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저 집집마다, 길거리마다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저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의 시간을 뺏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삭막한 우리 도시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목사님은 사실 이러한 도시 속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하나 공간들이 있죠. 도시,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도시, 또 우리 골목들, 이것도 이제 도시의 한 골목이지만 이런 골목들에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도 또 그 기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야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삶 속에서도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은 지금은 좀 차를 좀 이용하지만 지하철을 정말 많이 이용을 했어요. 학생 때부터 대학원 마칠 때까지는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지하철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 도시철, 이게 그 코레일이 있고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있는데 서울도시철도의 이제 모토가 뭐냐면 Move the City라는 이제 카피를 써요. 도시를 움직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곰곰이 하루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지하철이 물론 땅속에 다니고 잘 보이지도 않고 지하철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중하다고 느끼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지하철이 없어진다면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이 도시가 마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거나 혹은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이 도시 전체를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할 만큼 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용성은 굉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지하철처럼 지상에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있는 둥 없는 둥 또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값어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묵묵히 이 지하철처럼 매일 예외 없이 변함없이 운행하는 지하철이 마치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고 도시를 지탱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잘 지키며 우리 신앙을 삶 속에서 잘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롭게 이롭게 레츠 을지로인데 우리 을지로교회가 받은 사명이 바로 그러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 함께 모이고 함께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그 추억들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원동력을 얻고 세상을 향해 뻗어나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들이 세상 속으로 뻗어져 들어가는 또 침투에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또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모습은 달라. 이게 조금 옛날 찬양인데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만 보고 찬양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친구 얼굴도 한 번씩 봐주면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만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의 모습 보네 기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EM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는 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저희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또한 우리의 조급함 속에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또는 예배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